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는 맺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유치부, 초등부, 우리 어른 예배가 함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VT 예배는 오늘 임준호 집사님께서 진로 특강으로 함께 나눠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 혹시 어떤 과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뭐 나름대로 다 참외 좋아하십니까? 네, 또 어떤 과일 좋아하십니까? 네, 망고. 예. 참고로 저도 망고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포도도 좋아하고요. 딸기도 좋아하고요. 사과도 좋아하고요. 배도 좋아하고요. 다 좋아합니다. 어제 그 노방전도가 있었습니다. 뜨거울 것 같아서 오후 3시로 늦췄는데도 너무너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뜨거운데도 호떡 부치시고 요리하시고 함께 섬겨주시고 또 전도지 나눠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제 전도하는데 너무너무 더운데 철규 집사님, 수아 집사님이 오시면서 아이스크림 사오셔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이것도 감사하고 또 조금 있다가 우리 데이 집사님께서 수박을 사올까요? 그러시면서 수박 사러 갔어요. 근데 수박을 사러 가고 수박을 가지고 온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수박도 맛있지만 그 뜨거운데 시원한 수박을 먹는다는 것이 참 기쁨이었거든요. 근데 수박은 과일인지 채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과일, 열매가 중요하냐? 그리고 왜 그것을 우리가 좋아하느냐? 이거는 단순히 맛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맛도 있지만 이 열매 안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중요한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열매는요. 그래서 학자들은 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열매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행위가 아니라 결과물이다. 열매는 행위가 아니라 결과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열매가 행위가 아니다? 결과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나무는 자라기 위해서 존재할까요? 나무 자라기 위해서 존재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는 자라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무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죠?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리고 또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뻗는 모든 과정은 결국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입니다. 결국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기 위해 자라는 것이고요. 감나무는 감을 맺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나무는 왜 열매를 맺어야 될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나무는 왜 열매를 맺어야 될까? 그리고 그러면 농부를 생각할 때 농부는 그토록 정성을 다해서 나무를 돌보는 이유가 과연 뭘까? 결국 열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열매가 중요한 이유를 좀 찾아봤습니다. 열매가 왜 중요할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 하는데 열매가 왜 중요할까?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 우리가 먹는 과일, 사과, 감, 수박 그런 열매가 왜 중요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열매는 생명의 씨를 담고 있습니다. 어제 수박을 먹는데 여기 한 친구가 목사님 이 씨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먹어 그랬어요. 먹어도 돼. 그리고 이쪽에다 뱉어도 돼. 근데 이 씨가 있어서 불편하지만 씨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씨는 열매는 생명의 씨를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씨앗은 다음 생명의 시작이 되죠. 열매 없는 나무는 생명의 순환이 끊기게 됩니다. 그 다음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무화과나무의 비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버리죠. 왜? 열매가 없다는 것은 결국 의미가 없다는 거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 지난번 나눴던 파괴와 태어나라고 하는 그 열매에 더 정확한 의미가 있지만 일단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열매는 생명의 씨를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두 번째는 열매는 나무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포도나무에서는 뭘 따야 돼요?
포도나무를 따죠. 무화과나무에서는 무화과를 따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말보다는 열매를 요구하시고요, 직분보다는 성품을 요구하시고, 신앙 고백보다 신앙의 삶,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죠. 마지막 세 번째, 열매가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열매는 다른 사람을 먹이고 살린다. 열매는 다른 사람을 먹이고 살립니다. 열매 스스로 본인을 위해서 존재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열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생명의 공급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도 똑같아요. 공동체를 살리는 영적인 음식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희락의 열매를 맺으면 가정에 기쁨이 돌고요, 내가 절제의 열매를 맺으면 공동체의 질서와 평안이 돌아옵니다. 절제가 있으면.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과연 뭘까?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 것일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거한 결과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열매는 거한 결과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오늘 읽은 본문 22절과 23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본문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단지 도덕적인 권면이나 좋은 성품을 이야기하는 리스트가 아닙니다. 이 9가지는 결국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맺히는 내면의 변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알겠지만 저 9가지를 간략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란 뭐냐? 희락이란 뭐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어떨 때는 이게 무슨 용어지?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건 없이 주는 마음이에요. 계산 없이 먼저 다가가는 따뜻함입니다. 주권은 나가 아니라 상대방입니다. 결국 그래서 라이크와 러브 차이를 얘기하죠. 라이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요, 러브는 상대방에 있습니다. 조건 없이 주는 마음이에요. 계산 없이 먼저 다가가는 따뜻함을 사랑이라고 하죠. 희락이라는 표현은 좀 어려워요. 그냥 기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상황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희락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나영 집사님께서 나눠주셨을 때 이 최근 한 2주 3주 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차가 사고 나고 팔이 빠지고 좋은 걸 잃어버리고 결국 냉장고가 고장나고 이런 상황 속에 과연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세상적인 관심과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성령 안에서의 그런 은혜를 고백하는 것, 이게 희락이거든요. 상황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이것이 희락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 이거는 마음이 흔들려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화평이라고 해요. 오래 참으면 아실 거고 쉽게 포기하거나 터뜨리지 않고 버텨주는 성품. 자녀들을 보면서 열받지만 터뜨리지 않고 버텨주는 성품,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자비, 사랑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른 부분입니다.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주는 따뜻한 친절을 자비라고 하고요,
양선,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잘 모르는 부분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진짜를 지키는 선함, 올바름과 사랑이 만난 성품입니다. 사랑보다 더 강력한 것 같아요. 진짜를 지키는 선하는 것,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올바름과 사랑이 만난 성품을 양선이라고 합니다. 올바름과 선함이 만나면 여러분 모두가 양선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고 뿜어내는 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성은 작은 일에도 진실하게 책임지는 태도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이게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온유는 힘을 가지고도 부드럽게 다룰 줄 아는 마음이 온유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힘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 쓸 수 있어. 그러나 쓰지 않는 겁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자들을 때릴 수 있고 폭언이나 폭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러나 힘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힘을 가지고도 부드럽게 다룰 줄 아는 마음이,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쓸어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쓸어버려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마지막 절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하는 힘, 이게 절제입니다. 우리 좋은나무 성품학교에서 우리 하면서 절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하는 힘, 이게 절제 9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9가지예요. 근데 이 9가지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 단수일까? 열매 하면 프루츠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프루츠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 원어에 단수예요. 9가지나 되는데 단수라고? 이건 뭐냐면 따로따로가 아니란 얘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실천하려고 애써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종합적인 성품, 결국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종합적인 성품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사랑으로, 어떤 사람에겐 희락으로, 어떤 사람에겐 온유로, 충성으로, 절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외적인 행동,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뭔가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할 때 자라나는 내면의 증거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것은 육체의 일과 본질적으로는 달라요. 육체의 일은 내가 주도하는 삶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생각, 나의 감정,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이게 육체의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달라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도하는 걸까요? 성령께서 주도하는 일이고 나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의 열매는 맺는 것이 아니라 맺히는 것이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성령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막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뒤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열매는요, 가지가 원줄기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맺혀집니다. 근데 가지가 난 나무가 싫어. 그래서 나무를 떠나면, 원줄기 나무를 떠나면 절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부족해도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열매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농부가 열매를 만들 수 있어요? 농부는 열매를 만들 수 없습니다. 농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거름 주고 바람 씌워주고 물 주고, 그게 농부가 하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혀지면 그 열매를 더 자랄 수 있도록, 더 클 수 있도록 길러내는 것이 그게 농부의 역할입니다. 농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역할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따라서 할까요? 성령 안에 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다시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성령의 열매는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는 나무의 본질을 드러내는 증거죠. 그런데 이 열매는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납니다. 열매는 항상 보이는 곳, 나눠지는 자리, 그리고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도 성령님과의 관계는 혼자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 시간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언제 나타나냐? 누군가와 부딪히고 갈등하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고 증명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아까 봤던 것처럼 9가지 열매를 잠깐 살펴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자, 생각해 볼 때 이 열매들은 대부분 언제 나타나냐? 타인과의 관계 또는 밀접한 관계 안에서 드러납니다. 셀원들과 함께 셀 모임 할 때 드러나죠. 가정에서 드러나잖아요. 직장에서도 드러납니다. 셀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바로 열매를 맺는, 열매가 나타나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성령의 열매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지식이 아니라 태도이고 결심이 아니라 반응이다.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 통해 나타나는 태도인 거고, 또 내가 결심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심이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가 관건은 뭐라고요? 실천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알고 결단하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현장 속에서 실천하고 반응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사랑, 조건 없는 수용과 이해가 필요하고, 또 화평, 갈등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분열이 아니라 화평을 선택하고 평화를 선택하는 자세,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자비, 양선, 아까 얘기했죠. 올바름과 선함이 합쳐져 있는 성품이라고 했는데, 상대의 부족함을 공감으로 바라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이런 부분이 우리 셀 모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어와나 설교하면서 부족한 친구들도 함께 갈 때에 더 멀리 갈 수 있다라고 함께 나눴었는데, 셀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또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을 보듬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또 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 현장 속에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열매는 예배 시간보다 언제 나타나느냐? 식탁에서 나타납니다. 식탁에서.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나서 함께 김밥을 먹고 라면을 먹을 텐데, 함께 먹다가 누구 흔들려서 라면 국물을 쏟았어. 그럴 때 성령의 열매는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씨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잽싸게 뛰어가서 걸레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옆에 집사님은 그런데 우리 애가 장난치다가, 말 안 듣고 장난치다가 엎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식탁에서 나타나요.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가정 언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나타나요. 또 주일날 아침에 어디 오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 나타납니다. 교회 오기 전에 나타나요. 이따 끝나고 청소 다 끝나고 이제 키즈카페 놀고 있는 아이들 데리고 집에 가기 전에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순간이 아니라 사람과 부딪힐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유치부에서도 말씀 나누고 오늘 초등부에서 현진 집사님이 성령의 열매를 나누게 될 겁니다. 주중에 함께 신방 갔는데 현진 집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설교가 이거 너무너무 어렵다고.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인 나도 완전하지 않다고.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 보려고 노력하며 결단하며 말씀을 들고 서는 거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너의 부족함을 아시오 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예린이 왔는데 예린이 엄마 부족함 알지? 다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성령 안에서 거하려고 노력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를 따라 순종하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지금까지 나눴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어떤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관계의 열매입니다. 관계의 열매. 그러므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태도라고 얘기했죠. 성령님과 친밀한 동행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번 주 큐티 했을 건데 큐티 하면서 역대상 1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14장에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계속 묻습니다. 역대상 14장 14절 10절에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올라갔을 때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그럼 그게 끝나고 나서 좀 있다가 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그럼 전에 한번 승리했으니까 그냥 또 갈 수 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14절에서 하나님 앞에 또 물어요. 하나님 전쟁에서 또 올라가리까? 결국 이것 뭘 얘기하느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매번 하나님께 여쭙고 응답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끄는 열매로 나타났던 거죠.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으려고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할까요?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 저절로 맺혀진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까 봤던 말씀인데 한 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뭐함이라 할 수 없음이라.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성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올렸느냐, 얼마나 대단해졌느냐. 10년이 되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많은 분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부흥했느냐, 지금 얼마나 몇 명이나 모이느냐. 이번 주에도 사장님들과 함께 모일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몇 명 모여요? 라고.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명 모이느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모았느냐고 얘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벌었느냐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 열매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열매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모습, 직장 속에서의 모습, 또 우리 삶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에서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잘하는 게 그렇잖아요. 저 뒤에 우리 수연이가 아빠랑 지금 앉아 있는데, 수연이가 지금 2살, 3살, 이제 4살이 되어 갈 것인데, 수연이가 4살 때의 모습과 14살 때의 모습이 똑같다면 될까요? 14살이 되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14살 때의 모습과 24살의 모습이 똑같다면 되겠습니까? 달라져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고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도 그겁니다. 개척할 때의 모습과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달라야 됩니다. 풍성해져야 됩니다. 인원의 풍성함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상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풍성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의 삶의 태도가, 또 공동체 속에서의 삶의 모습이 영적으로 풍성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젖 먹는 아이가 아니에요. 해달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퍼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더 행복한 교회가 그런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보여주고, 우리 가정을 넘어 우리 셀 공동체를 넘어 우리 이웃사회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성령 안에 거하는 것.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